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미 설교한 본문인데 오늘은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예전에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공자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눈을 꿈뻑하면서 얘야, 저건 너무 먼 곳에 있는 그런 질문이라 내가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공자에게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 공자님 눈썹에 그 숫자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또 눈만 꿈뻑하면서 얘야, 그건 모르겠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많이 안다고 하지만 또 많이 안다고 여기지만 사실 모르는 게 태반인다는 거죠. 이 땅에 최고의 석학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구체적인 사안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면 아마 모르는 게 태반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열심히 믿고 오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오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혹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지 오늘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특별하게 여겨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여기 있는 저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순종을 잘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과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정장로님과 두 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실까요? 축복에 대한 열망이 컸던 야곱, 그 야곱과 저희가 앉아 계신 안권사님 두 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실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잘 아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아마 속으로 어디 감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나랑 견주냐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여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야훼라는 말 아시죠? 야훼. 원래는 야훼라는 말로 써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안 써요. 왜?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나의 본질은, 나의 본성은 야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훼라고 하는 뜻. 한번 화면에 보세요. 야훼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바로 야훼의 뜻이에요. 야훼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다른 것에 전혀 영향을 절대 받지 않는 존재가 바로 야훼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자가 바로 야훼라는 것이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야훼 하나님께 우리가 40일 작정 금식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1,000번제를 드리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 꿈에 나타나서 네 꿈이 과연 뭐냐라고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야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야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른 것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본질상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려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심지어 이 지구 전체를 다 드려도 40일이 아니라 400일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영향을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그 이름의 본질이 뭐라고요? 야훼,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야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외부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기 전까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시게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행위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이나 경건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로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들의 주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대단한 교만이다. 내가 뭘 하나님께 움직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 외부의 어떤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보상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성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우리가 주목하여 볼 내용이 바로 3절의 내용이에요. 3절의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관가했던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 말씀 3절 읽어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느끼신 게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고요? 전능자의 하나님의 이름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는 나오는 아주 위대한 족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이름 야훼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한 우리의 신앙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PPT.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인데 어떤 의미라고 해요? 강한 자. 그 다음에 전능자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풀이하면은 마치 조물주와 같은 의미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막강한 힘의 소유자, 전능자로 하나님, 전능자인 하나님으로 그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모르고 전능자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을 그렇게 그들에게 소개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 곧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일종의 버전업을 시킨 거죠. 하나님 스스로를 버전업 시킨 거예요.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보다 더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더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고 그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야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야훼 하나님을 이 성경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목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야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소망하건대 우리의 신앙을 한 수준 차원 높이 올리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원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그런 원시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단순히 조물주로만 그렇게 또 막강한 능력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조물주로만 그렇게 믿게 되면 자칫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들이 무속적인 신앙에 빠지거나 주술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앙의 차원을 그런 원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당한테 가서 점 깨나보는 수준 그런 차원하고 달라요. 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와 궁유를 구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왜 무당에게 가서 점괘를 보고 그런 주술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느냐는 것이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돌보시며 궁휼히 여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초보적이거나 원시적인 조물주 차원에 계시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온 우주의 주인으로 계시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깨닫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스며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까?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 그런 막연한 원시적 조물주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불편함을 아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야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